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찾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이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만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여러 불청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수라는 불청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실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순간에 잘못된 판단 하나가 공들여 쌓은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수가 굉장히 무서운 게 이유가 뭐냐면, 실수가 단순히 내가 일을 망쳤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실수는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이제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셔서 돕지 않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죄책감 아니면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죄책감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행동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수치심은 좀 달라요.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내 존재 자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스스로가 뉘우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파는데 받았던 돈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던져 다시 돌려줬죠. 그런데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돌이키는 데서 머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야 되는데 수치심이 그를 덮자 그가 인생 스스로를 그냥 그만 살기로 결단하고 자살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낙인 찍기라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한 번 실수했는데 이 완전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가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그 한 번 실수로 내 존재 자체를 그냥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터널 시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수많은 장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실수 하나만 내 인생에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밖의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그 실수 하나에만 고정하면서 이렇게 막 사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 사업 실패 때문에 아니면 자녀 양육의 실수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칫해서 그걸 놓쳤는데 본인이 놓친 것 때문에 아들 대학이 합격이 불합격 처리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알아누웠대요. 막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어가지고 온몸이 막 내 실수 때문에 나만 고통받으면 괜찮은데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고. 스스로에게 그 작은 실수나 어떤 실수 때문에 이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별거 아닌데 그 실수가 나를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30대 초반인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제 앞에서 성도님들이 반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업이 됐네요. 막 업이 돼가지고 또 그때 또 뭐가 유행이었냐면 이 칠판 갖다 놓고 막 뭐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칠판이 필요 없는데 칠판을 갖다 놨어요. 막 은혜 되니까 막 하니까 막 하다가 뭐 하나님은 좋은 게 있고 하나님에게 나쁜 게 있고 하면서 그거를 또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쓰면 되는데 영어로 굿 이렇게 딱 써놓고 나쁜 거는 배드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침대를 써버렸어요. 배드. 배시 아니라 배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회중석에 앉았는데 그 배드가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칠 것 같았어요. 미칠 것 같아서 다음 날도 또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밤에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울더라고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말씀 못 전하겠어요. 나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 때문에 말씀 못 전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회중 절반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이 하나의 실수가 너무 크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요 설교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주님. 그날 밤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거의 꼬박 세웠어요. 꼬박 세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A, E, 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 하나가 나한테 크게 다가오니까 그냥 완전히 내 안에 막 이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유학 보내셨나 봐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라. 근데 영어는 나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실수가 참 무서워요. 우리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고 그 존경받는 아빠가 한순간에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실수는 사건일 뿐이고 결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게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는 원인이 실수에 있어요.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큰 실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은 밀추수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추수 기간은 5월, 6월 사이예요. 이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늘은 맑아야 하고 햇볕은 쨍쨍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도 모르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요구를 했는데 잘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실수의 그 잘못됨을 드러내시죠. 실수라는 게 드러날 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표징이 뭐였냐면 건기 때 말도 안 되는 천둥 번개와 함께 일어나는 엄청난 비였어요. 이게 표징이 된 거죠.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정말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 실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실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이게 이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데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를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수로 인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실수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실수가 상실을 넘어 존재를 흔드는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실수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어찌 보면 징계가 임한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며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가 쳤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쾅쾅쾅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온 백성들이 공포에 떱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반전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르는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고 우리의 실수와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딱 이 분위기면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실수의 자리에서 네 잘못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팩트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잘못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사무엘은 죄를 덮어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는 팩트이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그냥 계속 하나님 붙잡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죄하고 끝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이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거의 대전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나는 끝났어라고 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를 오해해요. 회개를 죄책감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나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자책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착각해요. 생각보다 많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사탄이 주는 정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감정의 자학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막 우리한테 막 지금 몇 미터 후에 우회전으로 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 말대로 하나요? 얘기하다 보면 막 주변 사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놓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 말대로 못 갔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내 말 들으라 했지 이러나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아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비게이션이 그러나요? 그러면 무섭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럼 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간 건 맞아요. 실수한 건 맞아요. 심지어는 멸망한 것도 맞다 해도 하나님은 경로를 재탐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지금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이게 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인 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내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물론 그 잘못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통받는 시간은 얼마간은 있겠지만 결국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결국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방향 전환을 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서게 하는 계기가 되게 이 실수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막 몸부림쳐서라도 이게 안 되면 막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면서라도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대로 두고 상처로 남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너 악행했어, 맞아. 너의 길 잃었어, 맞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천둥번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드러내는 데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잘못 앞에 벌벌 떠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셔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분명히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봐도 이게 진짜 난 나쁜 놈인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 잘못했잖아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다 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완전히 내 인생을 막 진짜 유리조각 산산조각 낸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예배드리러 wan 이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경험돼야 되는 거죠. 찬양 때 여러분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바꿔내세요. 찬양이 저는 우리의 마음밭에 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찬양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러고 나서 설교하러 올라오면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의 씨를 뿌리면 아멘 하고 받아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굉장히 의아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통 실수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실수한 자신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리더라고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하는 사람이라 전 뭐 또 실수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저는 옛날에도 이전 교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는 저희는 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민교회는. 저는 주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들어갔다가는 뭐 쉽게 말하면 밥솥 옮기다 밥 다 쏟아버리고 뭐 국 나르다가 국 쏟고 이런 게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실수죠. 저 같은 사람은 또 실수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실수가 없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꽉 묶여서 그냥 그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1절. 하나님이 너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며 살으라고 하는데 염려가 돼서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길로 갈까 봐 염려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을 계속 붙잡을까 봐. 이 실수가요,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헛된 걸 또 붙잡아요. 이럴 염려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헛된 게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텅 빈 걸 붙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보다 다른 위로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무조건 술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쇼핑이나 게임을 찾기도 하고.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럴 때마다 도벽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러면 이게 막 이 습관적으로 이 이상한 쾌락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주 집착하면서 실패를 만회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실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는 최고의 좋은 길은 하나님의 편으로 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실수 안에서 계속 맴돌면 토후, 헛된 걸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할 것이고 구원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실수의 자리에서 토후로 가지 마세요. 헛된 것으로 도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요, 마취제일 뿐이에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고쳐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면 토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옆에서 봤어요. 뭘 하나 잘못하는데 만회하려고 또 토를 잡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걸 봤어요. 한둘이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수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편으로 서서 딱 붙잡고 서면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토를 붙잡기 시작하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해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 이게 도덕적으로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은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염려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 인과응보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분을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고 혼자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천둥번개가 친단 말이에요. 패역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기가 막히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고 계셔.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실수한 차로 그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회초리 보지 마.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스가랴서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완전히 패역해서 문드러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 참 기가 막힌 게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때 너희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서 선택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대. 이 작은 것들 내가 그냥 고마워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작고 초라하고 종된 이스라엘을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면 구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요, 걔는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안에 배만 막 이렇게 나오게 하고, 뱃속에서 막 발로 차고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걔는. 그 뱃속에서 그냥 지가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제 아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 이제 가위를 들고 이제 탯줄을 자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가 나오는데 얘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우네요.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애를 보고 이게 가위를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빨리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잘랐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신 나간 짓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신 나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넌 내 기쁨이야. 사실은 이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사실은 더 나아가
저와 제 딸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가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죠. 잘못해도 나가고 못된 짓을 해도 나갈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의 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신데 좀 잘못한다고 백성들을 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신뢰가 가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끝이었나요? 그러면 다니엘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보시고 에스더를 보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근데 1900년대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버리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구원의 손을 놓으실까요?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설교 들었던 내용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악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수하실 때, 우리 이승윤 집사님 잠깐 좀 올라오시겠어요? 앞에 계시니까 잠깐 올라오시면. 그런다고 다 이제 앞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잡으시는가? 이렇게 잡으신다는 거예요. 자, 집사님 저 싫어서 손 한번 놔봐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좀 더 힘있게 좀 한번 뿌리쳐 보시겠어요? 저보다 더 힘세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악수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손 붙잡으시는 거 그림으로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위험해져요. 매일 불안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근데 성경은 선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말씀 보니까 지혜의 집은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우린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원리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날 때 이 사무엘이 세 가지를 주의를 줘요.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자마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정말 실수해가지고 나도 고통받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를 만약에 만난다고 칠게요.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든지, 여러분 회사에 무슨 다른 직원이 그런 실수를 했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사무엘은 그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도 고통받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 실수를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러자 이제 들을 귀가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23절 두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23절에 들어있는데 우리 23절 다 같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실수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게 답도 없어요, 막 이 사람. 근데 갑자기 옆에 그것 때문에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딱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죄를 졌다. 무슨 죄요? 널 위해 기도하는 쉬는 죄를 졌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실수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그게 막 우리가 공덕을 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요, 우리의 삶의 실수 속에서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렇게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신실하지 못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할 때 꼭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내가 그래. 저는 이제 그 실수가 일어나면 무슨 답을 찾냐면, 그래,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거 순종하라고 하셨었는데,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그런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게 낫죠. 근데 이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를 못 해준 게 이게 큰 그거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1세대 목회자들이 있고 2세대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참 귀하게 하신 분들. 막 얘기 듣는데 어머니가 그 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10몇 년 전에 재정집사 하다가 교회 돈 다 갖고 도망갔던 두 분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모님 앞에. 그 아들 목사가 다 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울더래요, 그냥. 말도 안 나오는데 왔다고 좋아가지고 울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자란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존칭을 생략하고 얘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실수투성이에요. 뭘 하는 것마다 사역을 말아먹는 아주 귀한 걸음을 걸어요. 근데 제 아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형님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또 막 뭔가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막 복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전화 끊고 나면 왜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화를 해요. 제일 먼저 전화했대요. 그것도 난 못 믿겠어. 하여간 제일 먼저 전화했다니까. 그냥 전화하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 딱 끊으면 제 아내랑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게 아빠의 기도, 엄마의 기도. 그냥 이게 나와요, 그냥. 다른 건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영성도 별로 없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급해서 기도 잘 안 해요. 근데도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이는데 이건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세요. 이 기도가요, 정말 중요한 건 거예요. 기도의 줄을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들에게 돌이키는 길을 얘기하는데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는 게 사무엘의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수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걸음을 걸어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23절 다시.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두 가지 후회를 하는데 첫 번째, 내가 기도를 멈췄던 거예요. 솔직히 기도도 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고집대로 너무 행하니까. 근데 실수가 드러나는 타이밍이 딱 오니까 이제 들을 귀가 생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담스러워해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게 사무엘의 도전이죠. 실수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기는 걸음을 걸어내기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한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이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요. 내가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평생 묵상되고 묵상돼야 되는 우리의 최고의 묵상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자하게 삽니까? 예수 공로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크심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더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놀랍죠. 사실은 좋은 관계는 실수를 어떻게 보듬느냐에 의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그래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텐데 그 실수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경외해라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의로 똘똘 뭉쳐서 실수하면 안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회초리를 드신다 해도 그것은 매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는 징계인 거죠. 25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멸망도 하나의 징계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 맞아 보셨어요? 맞아 보신 분들은 이거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 겁을 상실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매 한 번 맞으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실수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실수 앞에서 계속 머물다가 헛된 토후를 붙잡는 걸음을 걷다 보면 계속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탕자가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죠. 그러면서 그가 집으로 가면서 계속 연습한 대사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영치 없이 가면서 계속 외친 대사가 뭐냐면 속으로 준비한 대사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아직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러면서 간 거죠. 왜요? 실수 속에서 그의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서 달려와요. 그러면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하는데 그만!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얻었다.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 가운데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회복됐다고 해도 너무 섣부르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러면 또 그것도 옳지는 않아요.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안에서 움직이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 안에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미가서 7장 8절. 여러분 이거를 거의 외우신다 생각하시고 새기시면 좋겠어요. 아주 큰 소리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들보다 더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저 듣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안 돼요. 좀 더 크게 외치세요. 좀 더 크게 외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엎드려 저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나는 걸어갈 거다. 실수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찌 보면 나의 그 씻을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아래 우리는 그 모든 죄책감을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교회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실수하면 낙인 찍혀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실수하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냥 주홍 글씨 딱 들어갑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래. 나라가요, 마치 실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실수만 했다가는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아주 그냥 산산조각을 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아주 끝짝입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도 없고 내가 기도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같이 우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들 안에서도 저도 정말 회개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말아먹고 실수해서 집 망했는데 아버지가 번 돈 아버지가 말아드셨는데 뭐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원망을 했던가. 우리는 실수 앞에서 나중에 그랬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우리 같이 다시 주님 잘 믿고 가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정말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가서 울어줘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 못했다. 내가 너 위해 중보 못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집에서도 실수했다가 끝장나는 집은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수를 통해 경외함을 더 받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실수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가 자녀 실수 못 봐주는 부모 되지 마세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관계는 은혜밖에 없어요. 쉽지 않지만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수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면 답은 없어요. 그거는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잘못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는 손잡으러 가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에게도 정말 내 잘못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숨 쉬셔야 돼요. 숨 쉬셔야 돼요. 일단 먼저 내가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숨이 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실수한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나도 실수할 텐데 나도 똑같이 당하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용서해 줄 때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가족들이든 여러분 직장의 누구든 함께하는 사람들이든 중요해요. 잘못한 건 알아야 돼요. 안다면 그 실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숨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나 스스로가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나를 올감했던 죄책감에서 떠나 다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시작되는 은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좀 잠시만 침묵하면서 여러분 고개를 좀 드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내가 진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그 실수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그게 나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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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그렇게 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간절히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아멘. 새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눌려 숨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 나의 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담대히 노래하리.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예수 은혜를 보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 여러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 토후. 여러분, 실수의 자리에서 거기로 가시면 안 되고, 세상의 인정, 물질, 쾌락,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경외하는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내가 서기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으며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내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토우 붙잡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토우를 거절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믿음의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를 이끌 수 없어요. 다른 걸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할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원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실패는 없어요. 실수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가정은 정죄의 장소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되면 안 돼요. 서로가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도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붙잡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나라에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아버지 이 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죽일 것처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걸음, 그 손가락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랑으로 아버지는 하나 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잡아 주세요. 그 실수한 사람 손잡아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나의 치료자. 가정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니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의 권위는 용서와 은혜를 통해 부어지며 그 경외함을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야 될 내가 주님 앞에 지금도 이렇게 떳떳하게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보혈의 권세의 이 놀라운 신앙의 중심의 원리들을 실수의 자리에서 놓쳐버렸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실수한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미련들을,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당자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탕자에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변에 실수했습니까? 누가 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불편함을 잊고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의의 선한 길을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실수로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